오늘은 우리의 도움이 오는 곳, 우리의 도움이 오는 곳,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이때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나온 지 한 달 보름쯤 된 45일쯤 된 그때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라는 그곳에 길을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라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도착했는데 물은 있었어요. 작은 오아시스 같은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의 물이 식수로 쓰기에는 맛이 너무 썼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너무 쓰니까 갈증 속에 시달리다가 물이다 해서 마셨는데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는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게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 나무를 그 쓴물이 고이는 곳에 던져넣게 하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그랬더니 그 물이 맛이 변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된 것이죠. 그런 기적이 있은 다음에 목을 축이고 당도한 곳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은 광야에서 만난 장소 중에 제일 좋은 곳이었어요. 샘이 물이 솟는 곳이 12군데나 됐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군데씩 가서 마실 수 있었겠죠. 또 종려나무가 또 70그루나 된대요. 종려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고 또 거기에는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히 사막의 오아시스다 할 만한 곳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엘림이 아무리 물이 풍부하고 또 그늘도 있고 또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원히 머물 가나안 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광야길로 행하는데 그 다음에 당도한 것이 신광야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애굽을 탈출해 나온 지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난 때였어요. 자, 물이 풍부했던 그 엘리메스의 달콤했던 그 안락함이 사라지고 다시 이제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또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물이 아니라 양식, 먹을 음식에 대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보면 백성들이 어떤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퍼부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따라 나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애굽에서 그냥 살다 죽게 만들지 왜 이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굶어 죽게 하느냐. 모세 아론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 같죠?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대둔산이라는 곳에 산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 초입부터 가파른 돌 계단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초입부터 아주 어려운 코스였어요. 산을 오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온 그 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온 분들도 계셨고, 또 직장에서 단합대식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산세가 험하니까 이제 자연히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제가 들어봤어요. 막 전국 각지에서 와가지고 사투리를 보니까 어디서쯤 왔겠다 하는 게 짐작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곳에 가니까 고개 같은데 힘든 데를 가니까 어디서 아이고 주여 하는 소리가 들려서 교회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여기 오자고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투덜거리면서 누가 여기 오자고 그랬어? 가만 보니까
같은 직장에서 단합대회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누가 여기 오자고 했어? 라고 말한 사람도 산에 오기 전에는 그 산에 오르기로 어쨌든 찬성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산이 험하고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누가 이 힘든 곳으로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런 원망의 소리가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자기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그리고 그 원인을 대부분 자기에게서 찾기보다는 바깥에서, 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태어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습니다. 지금 갈증을 있었는데 갈증이 좀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 타령을 하는 겁니다. 양식이 없다. 이제 애굽을 탈출해 나온 지 한 달 보름 됐어요. 근데 벌써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그때 아론과 모세는 직접적인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생활한 지 한 달 보름이에요. 그러니까 따라 나오긴 했지만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자기들이 애굽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 가운데 유력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가 내리게 해주시겠다 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서 그렇게 구하는데도 그들의 원대로 해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시는가. 바로 그 양식을 내려주실 텐데 그 양식을 거두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만나를 거두는 이야기 이런 거 보면은 안식일에는 절대로 거두지 못하게 하셨죠. 금요일날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누구도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 방식을 정하시는데 그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들여다보시기 위해서 일단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아우성치니까 옛다 이거 먹고 조용하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시면서도 그들이 그 필요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약속해 주시니까 모세와 아론이 잠시 용기를 얻었겠죠. 그래서 그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녁 때에는 고기를 주실 것이고 아침에는 떡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좀 놀랐을 거예요. 아니 지금 광야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가 없는데, 물론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그 기르던 동물들 같은 것도 갖고 나왔어요. 폐물도 가져 나왔고. 그렇지만 기르던 동물들 죄다 잡아먹어버리면 앞으로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손댈 수 없는데 그 밖에 다른 여유 있는 식량으로 잡을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고기도 주신다. 떡도 주신다. 놀랐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 가지 경고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인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이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느냐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라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나라의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외교관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벨기에 대사 부인이 갑질을 했죠. 이른바 그 중국인 출신인데 벨기에 대사와 결혼해서 대사 부인이 돼서 왔는데 옷가게에서 막 신발도 안 벗고 막 옷을 입어보고 좀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종업원이 잘못 보고 입고 나가는 옷이 하필이면 같은 브랜드여서 계산 안 하고 가는 줄 알고 잠깐 확인했는데 그게 불쾌하다고 와서 따귀를 때리고 막 갑질을 하다가 그랬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단순히 그냥 입건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겠지만 우리나라 경찰이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그가 외교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있어서 손을 못 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너무 공공연하게 다 그가 잘못한 것이 알려지니까 이제 벨기에 대사 그 사임하고 본국에 돌아간다 이런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 지어진 거죠. 즉 그 사람은 참 한 행동이 참 옷에 걸친 명품 옷에 비하면 참 인격이 저렴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한 인간이 불과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모세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다음에 사람들을 소집해가지고 저녁 무렵 광야를 보고 다 서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이제 고기 못 먹었다고 뿔이 잔뜩 나 있는데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광야 저녁 무렵 보게 했어요. 그리고서 모세에게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고 해질 무렵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떡으로 배가 부르도록 하시겠다. 자, 그런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죠.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막 와서 덮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둘러싸여서 천막을 치고서 이렇게 머물렀거든요. 근데 그 진영 주위로 메추라기가 막 떨어져 내는 거예요. 그럼 이 메추라기들은 그러면 뿅 하고 나타난 것이냐? 아닙니다. 메추라기는 그 때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더운 그런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다가 이제 유럽으로 날아가서 있다가 유럽이 추워지면 다시 따뜻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동 거리가 상당히 먼데 반드시 날아가다가 집단적으로 똑같이 지치는 때 땅에 내려앉는다는 거죠. 한 번에 날아가지 못하고. 메추라기 떼가 실제로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낸 기록은 판타지나 상상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메추라기는 그 지방을 날고 실제 있었던 메추라기고 그때쯤이면 그 메추라기가 정말 거기 지나가다가 더 이상 날지 못하고 지쳐서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비실비실해가지고 못 나타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사실 때 그 메뚜기 잡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상이 깊어서 제가 기억을 해요. 뭐 메뚜기를 잡을 때 옛날엔 농약을 줬기 때문에 메뚜기가 많아서 그것을 이제 어떤 지방에서는 그 뭐 매미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흩어가지고 잡기도 했지만 저희 어머니 동네는 그랬대요. 그 좀 오래된 호디불 그거를 이제 마당에다 깔아놓는답니다. 마당에 깔아놓고 잠을 자면은 다음날 새벽이 되면은 그 호디불 위에 메뚜기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대요. 메뚜기가 거기가 뽀송뽀송하고 좋으니까 거기 올라와가지고 잠을 자려고 왔다가 새벽 이슬을 맞고 날개가 젖어가지고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툭툭 털면은 메뚜기가 막 수북히 잡히면 그것을 볶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메추라기가 실제로 하늘을 날다가 이제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한두 마리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가 이제 나는 거죠. 그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던 그곳에 다 내려앉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 많은데 하필이면 거기에 다 내려앉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메추라기를 그냥 가져다가 성경에 보면 널어놓았다. 나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널어놓았다는 건 뭐냐면은 포를 떠가지고 말렸다는 거예요. 건조하게. 사막에서 그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또 소금도 염장하기도 힘든 시절에 그 많은 고기들을 오래 보관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바짝 말리는 거예요. 육포. 메추라기 육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다 이제 저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새벽에 가니까 하얀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하얀 가는 것이 맺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서로 모르니까요. 그것이 그 사람들 말로 만후 이게 뭐냐 만후에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마치 그 캥거루라고 하는 동물 이름이 전해진 것처럼 유럽인들이 그 오세아니아 대륙에 갔더니 캥거루가 펄쩍펄쩍 뛰고 있으니까 원주민한테 저 동물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원주민이 캥거루. 근데 그게 이름이 아니라 나도 몰라 이런 뜻인데 그 캥거루하고 이름이 붙은 것처럼 이게 뭘까? 이게 뭐냐? 만후 그러니까 만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을 또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메추라기냐 만나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이게 뭐냐 막 우왕좌왕할 때 그들에게 이랬대.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른 누구가 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뭐 애굽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구원 물자 보내준 것도 아니고 뭐 누가 호의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애굽에 살 때 잘 살았던 것처럼 묘사를 해요.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먹고 부추도 마음대로 먹고 아주 잘 산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는 어땠어요? 그 애굽인 주인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죽도록 노동했어요. 벽돌을 구워서 이 진흙을 모아다가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썰어 넣어서 찰지게 만든 다음에 거푸집에서 네모나게 만든 그걸 구워가지고 또 납품하는 거. 그거를 자고 일어나면 그거 하고 맨날 그거 하고 그런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생각을 하시게 만든 그럴 정도로 힘들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며칠 좀 목마르고 고기 못 먹었다고 해서 거기 갔다 좋았는데 우리를 여기 끌고 나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가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었다면 악하지 않더라도 우리와 비슷한 정도였다면 안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구는 사람에게 뭐 주고 싶으시겠어요? 어려울 때 도와줬더니 갑자기 지금은 돌변해가지고 왜 도와줘가지고 말이야 지금 그때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되는데 괜히 살려줬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면 그 다음에 도와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꼭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참으시고 그 백성이 원하는 고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는 둘 다 공통점이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라는 거죠. 하늘을 날던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하늘에서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덫을 놓아서 사냥해서 잡은 것도 아니고 땅을 파서 물을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생길이 광야길과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광야길은 뭐 편한 길은 아니었어요. 꽃길은 아니었죠. 건조하고 덥고 밤에는 춥고 또 두려움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셔서 그들이 그늘 아래로 지나가게 하셨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할 때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불빛이 되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던 때는 가나안 들어가서가 아니라 광야 생활하며 고생할 때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타락하거든요. 가나안 들어가면서 그렇게 본받지 말라고 하신 가나안의 종교를,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고 타락하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어요. 결국 그래서 다윗 죽은 다음에 솔로몬 때부터 서서히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죽은 다음부터 죽자마자 타락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해주고 그 다음부터 타락해가지고 온 암흑기가 사사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하고픈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고, 사사시대가 끝내고 사울이 첫 임금이 되었지만 사울은 제대로 된 임금 구실을 못했고, 다윗이 그래도 좀 나라를 바로 세우고 예루살렘을 종교 중심지 만들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기틀을 세웠는데, 솔로몬 때 좀 잘하는가 싶더니 솔로몬도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이웃 나라와 정략 결혼하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데려온 여자들이 원래 섬겼던 종교를 이스라엘 땅 안에 들이게 되고,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솔로몬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 나뉘고,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 때로 협력하다가 똑같이 우상 숭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북쪽 먼저 망하고 남쪽 망하고, 그래서 지도상에서 나라가 사라졌던 그게 역사였어요. 광야 시절에는 그래도 지지고 볶아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것으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았죠. 왜냐하면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상 그게 있었어요. 두고 온 저 애굽 땅에 대한 이상한 그리움. 그렇게 지긋지긋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서는 강제 노동하고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어쨌든 뼈 빠지게 일만 하면 그런 대로 살았다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삶이 아니었죠. 짐승 같은 삶이었잖아요. 희망이 없는 삶.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괜찮을 삶을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죽게 됐다고 아우성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불뱀에 물려서 죽거나 죄를 지어서 죽거나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배고파서 옷이 없어서 죽었다는 사람, 발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과 양식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무 막막해가지고 누가 나를 도울 수 없는가 두리번 거리다가 문득 시선이 머문 것이 산인데 그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시온 언덕이었어요. 시온 언덕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이고 그 언덕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저기 나 도울 사람 없을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을까? 묘수가 없을까? 두리번 거리는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옳거니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리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이에요. 시편 40편 17절을 보면 인생의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귀한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데 답이 없다는 거죠. 시편 115편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흔들려 버리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이렇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면 헛되도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지키려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나름대로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일궈서 내가 아끼고 재테크도 하고 뭐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헬스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래봤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 잠깐 동안의 건강이라든지 어떤 부라든지 그런 건 일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계획해서 잘 대비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게으르게 아무 대책도 없이 막 사는 인생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성패 열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가끔 이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 밑바닥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이 다른 것도 세상도 믿고 내 수완도 믿고 하나님도 가끔가다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머지 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았다가 좀 괜찮으면 괜찮을 줄 알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려요. 그리고서 또 안 되면 찾아와서 징징거려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로 곁에서 멀어지고서 춥다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난로 곁에 있으면 따뜻한데 자기 스스로 딴 난로가 있지 않은가, 딴 것이 있지 않은가 두리번거리면서 난로 곁을 떠난 다음에 춥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질 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복을 딴 데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때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평상시에는 전화 한 통 없다가 자기 아쉬울 때만 가끔 전화하는 사람 여러분 친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전화는 아마 차단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릴 때는 좋아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금세 원망함으로 바뀌어버려요.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답답하고 야 이스라엘 백성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참 못된 백성이로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얼굴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다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봐야 되냐면 내 얼굴을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지식을 쌓으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나도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예배당 앞에도 거울이 있는데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의 옷 매무새를 제대로 하고 저도 예배당에 예배 집례하기 위해서 올 때 이 가운이 삐뚤어지지 않았는가 이제 모습을 점검함과 동시에 내 마음의 모습도 한번 챙기고 들어오자는 의미에서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은 나를 제대로 보기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울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내 지금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삐뚤어졌으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말씀 앞에 매일 자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목마르고 고기 먹고 싶어서 안달나는 사람들 군중 중에 내 얼굴이 섞여 있지 않은가? 나는 모세처럼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를 원망하는 군중 속에 군중 1, 2, 3 어중이 떠중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친척 한 분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강원도 동해에 차를 몰고 문상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상을 갔는데 이제 이렇게 한 가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셨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그 목회자가 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 걸 묻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세상 일을 다른 것을 하시는데 이제 늦깎이로 늦게 좀 목회자가 되고 싶은 어떤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저한테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언제냐면은 하나님밖에 저를 도울 분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밖에 저를 도울 리가 없다는 사실을 정말 뼛속 깊이 느꼈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때가 그거예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참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체험하셨기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혹은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믿고 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들 다 체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는 누구의 힘으로도 극복하지 못할 벽에 부딪혔을 때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사람이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다 그냥 현란한 모든 것들 산삼을 캐는 사람에게는 산삼만이 보이지 딴 거는 다 잡초에 불과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산삼이니까 옆에 아무리 대단한 게 있어도 그거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여러분 손에 잠깐 머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관계, 어중한 관계, 그런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딴 것이 끼어들 여지를 드는 거죠. 돈이 끼어들고 사람이 끼어들고 취미가 끼어들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끼어들고 항상 삐걱거리는 거예요. 톱니바퀴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면 결국 그 톱니바퀴는 제대로 구르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그래야 톱니바퀴가 제대로 들어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딴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여러분 곁에 끝까지 남게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구는 안 바쁩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가족도 김병의 효자 없다고 다 피곤해요. 다 남의 고통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요. 좀 냉철한 말 같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도 잠시 운 다음에 배가 꼬르륵거려서 식당 가는 게 인간이에요. 계속 같이 안 먹고 죽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임을 여러분 꼭 깨닫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을 부차적으로 항상 뒤로 밀어놔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선택해버려요.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서 1번에 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않아요. 간혹 집에서 기르는 개를 보면은 제가 사다 먹인
뼈다귀를 주는데도 지 거라고 이를 으르렁거려요. 그러면 역시 개는 개구나. 제가 뺏어버리면 그만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건데 그거 내 거라고 하면서 이건 내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빨을 드러내는 개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진지하게 가장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신앙생활 하는 것을 무슨 정신건강을 위한 여가 생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은 아무 때나 원하시면은 메추라기도 주실 수 있고 쓴물도 단물 만들 수 있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홍해 바다에 길을 내서라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봤어도 눈으로 봤어도 지난번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 그럴지도 몰라.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귀로만 들었는데 난 못 봤어. 그러니까 항상 인공위성처럼 지구 안에도 아니고 지구 바깥도 아니고 그 주변을 겉도는 인공위성처럼 맴도는 거예요. 지구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우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맴도는 인공위성처럼 멀리 떠나지는 않는데 그 주변에서 맴만 도는 거예요. 아주 튀어져 나가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맴돌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푹 들어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왜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매일매일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 왜 하나님 믿고 사는 거야? 나 왜 교회 다니는 거야? 내가 왜 세상에서 때로 사표 쓰고 싶어도 꾹 참고 번 돈을 하나님께 예물이라 드리는가? 내 시간을 드리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답이 없는 이상 그건 방황하는 거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려고 폰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누구도 여러분 곁에 없을 때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세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 우리의 도움이 오는 곳, 하나님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 잘 섬기며 몸만 바쳐 섬기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도움이 오는 곳, 오직 하나님 손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도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만 믿고 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저희들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나침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광인의 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